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방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과감하게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촉구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서라고 하는 말은 확고히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켜야만 하는 군인들처럼, 혹은 우승한 경주자에게서 발견되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야 했습니다.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표정을 짓는 것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본이 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꽃향기가 날 때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모범적인 국민이 되려면 열심히 대한민국의 모범 시민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날에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몸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 때문에 고생하였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너의 욕심대로 못하고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나 때문에 화려하게 살지 못하였고 나 때문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장식만 하지 않고 고생을 하였다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잘 먹고 왔다는 말보다 주를 위해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 중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대답하기를 선생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치며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